다음 주가 일반 교회들에서 지키는 부활절이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이스터. 그래서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이럴 때잖아요. 지금 4월 초에서 그때 절기에 맞춰서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부활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연장 선상이기도 하는데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부활. 자, 요한계시록 20장 가셔서 먼저 한 구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초반에 보면 이제 사탄이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이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5절 보시면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게 이제 있는데, 이제 구약에도 보면 복되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우리 이제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이제 5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되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주목해 보실 것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문으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성경이 이제 거룩하다고 이제 번역이 된 우리말로 단어는 이제 영어에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sanctify라는 단어를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제 holy라는 단어를 이제 거룩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sanctify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라는 표현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깨끗게 하다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 홀리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 홀리라는 진정의 어떤 거룩의 의미, 홀리라는 형용사가 사람에게 붙은 걸 제가 못 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홀리라는 형용사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구약에서 따온 건데, 레위기에서 따온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I'm holy, you be holy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 인간 자체가 홀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어디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지칭으로 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sanctify 됐다, sanctified, 거룩함을 입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는 거룩하다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심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복이 있고 복되고 그리고 첫 번째죠, 두 번째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첫 번째 이제 부류는 뭐냐면 4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성도고. 두 번째 부류는 그 뒤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돼서 이때 주님 천년왕 시작될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로 목배임 받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부류. 여기는 뭐냐면 7년 대환란 기간을 통과한 그 성도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임했는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ed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이때가 되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각도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의롭다, 의롭게 만들다, 의롭게 하다. 이게 이제 그 justify거든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미 의롭게 됨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뭐냐면 부분적인 의로움을 입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보시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결국 이제 완전한 의로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리한 자들만이 여기 이제 유심히 보시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런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또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였죠? 그 20장 그 후반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무로운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돼 있어요.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다 그랬죠? 그 생명책이 있고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그 뭡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죠. 그건 뭔가요? 천상의 성도 다 거듭난 성도들이고, 그 이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 이외 사람들은 그들의 행태에 의해서 책들이 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행태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불못에서 던지는 것이 뭐냐? 14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둘째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 보시면 29절입니다.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실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방금 저희들이 본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 그 자들이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다음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에게 해당되는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중에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이 삶의 끝난 이후에
이게 되어지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것을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 구약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실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치하고 뭐 훈육하고 뭐 징벌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으로 오실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권한을 홀드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이유는 뭐냐?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되어 있으니까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은 뭐죠?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2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우리 주님께서만이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도 사실은 오역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건가? 악한 일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오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어떤 그 비중이 뭐 이만큼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이만큼, 또 이만큼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피를 받고 하는 후손들은 그 지인이 다 똑같은 거죠. 유전자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을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로서만이 그 죄성을 가리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생명 부활로 가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결국 뭡니까? 둘째 사망이 임한다. 이것을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맨 마지막에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47절 요한복음 12장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 구절도 사실은 언뜻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시면 뭐냐면 주님의 초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48절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오실 때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메시아로서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신 거잖아요.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파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볼 건 48절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으로 3년간 계실 때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오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계실 수는 없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다만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저버리면 그것이 이제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네가 살았을 때 내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나의 제자, 나의 교회, 나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들었지. 근데 네가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가 거부했지. 그러니까 그 거부한 그것이 그 전파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2절이죠.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모든 인류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전체 인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삶을 얻는 거죠. 영생을. 근데 그 순서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것은 뭡니까? 휴거 때.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그 지상재림 때 다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얘기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저와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뭐 통상 정사, 권세, 능력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에베소 1장에도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력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나라를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이제 순서를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한 번 죽으면 땡인데 뭔 부활이냐. 이제 그래서 그 쭉 이어보면 각 형체가 있다. 짐승 그다음에 저기 식물도 있고 물고기 그리고 이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영광들이 보면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달의 영광은 뭐냐? 아주 빛이 나고 낭만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해는 그냥 온 세계를 비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구절인 42절인데 자 유심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건 뭡니까? 각 육체의 형태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그 모든 육체의 형태는 뭡니까? 썩는 거죠. 다 썩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알잖아요. 식물도 그 생명이 닿으면 썩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거기서 분리가 되면 다 썩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즉 썩을 것으로 형체가 만들어져서 존재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썩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욕된 것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육의 몸은 보이는데 다 영의 몸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의 몸은 어떤 거냐? 지금처럼 육의 몸처럼 바디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영혼과 몸으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뭐죠? 몸이 썩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썩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은 영혼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게 더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성경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풀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과 혼이 그냥 유지가 되면서 천국에 이르러서 그것이 영적인 몸이 되는지 아니면 근데 다른 구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죠? 벽을 관통하고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아마 그런 유사한 형태로 될 것 같은데 그때를 할지라도 눈엔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바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형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다만 이 영의 세계에서 그 영과 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간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제3의 보이지 않는 몸이 합해져서 지금처럼 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그걸 상상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5절로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영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46절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육의 몸, 그 다음에 영의 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죠. 우리 다 흙에 속했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자,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속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임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특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제 이하에 이제 51절 쭉 보면 이제 그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에 자세히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죄와 그 율법 이것이 더 이상 이제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런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과 예비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앞에 쭉 얘기한 거. 그러므로 부활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냐. 둘째 사망이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약속을 한다.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시그널이 언제냐? 내가 공중으로 임할 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계속 나를 믿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더욱 견고해서 항상 나의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수고를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장이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 초반에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시작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날이 올 거다. 이것을 늘 기억해라. 힘을 내라. 그리고 이겨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희생을, 고통을 당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참 건져 주셔서 첫 번째 부활로 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망이 권세가 전혀 저희들에게 미치지 않고 오직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 거할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벅차오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참 이러한 특권을 가진 저희들인데 이 땅의 삶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